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안녕하세요. 8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7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에스겔 17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비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어제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다루었죠.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유다의 멸망 시점 바벨론 포로기 중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 왕과 유다의 귀족층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충성을 바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라는 왕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바로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고 바벨론이 아닌 애굽을 의지했던 것이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고전적으로 그 지역의 강자였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애굽을 끌어들여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정치적인 기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기세는 이미 애굽을 뛰어넘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죠.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휘두르는 칼처럼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침공에 앞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오면 잡혀가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에 붙었다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인 문제나 마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죄가 되었던 것이죠.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진중하고도 엄중한 상황인 것입니다. 맹세를 하고도 지키지 않았던 시드기야는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가 의지했던 애굽은 결국 그를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암울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뒷부분이 있기에 소망 또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에는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그리고 23절 후반부에는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당하고 망해서 다시 새로운 싹이 틀 것 같지 않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가지를 꺾어 심으시고 아름다운 나무로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이스라엘의 힘에 있지 않고 그들의 정치적 계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름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가 듣고 또 삶 가운데 묵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떠나 애굽이라는 정치적인 대상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구해줄 것 같아서였겠죠. 하지만 그를 흥하게도 망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 나의 힘 혹은 다른 누군가를 더 신뢰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작은 가지로도 큰 백향목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나의 모습이 비록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충성되고 겸손히 그를 의지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붙어 있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드기야처럼 눈앞의 계산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꺾어 심으신 작은 가지가 자라 큰 백향목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과 순종이 주님의 손에 쓰임받아 귀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